이 시간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그 밤에 쉼을 청하신 이후에 해가 아직 밝기 전 예수님께서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역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기도로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 어떠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장소의 구별입니다. 이 장소의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홀로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가 밝기도 전 그 이른 아침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의 사귐을 가지셨고 또 이 사귐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루에 주어진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의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의 사귐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과 날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로서 하루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본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 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어떠한 본을 보셨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셔서 전하셨다는 것.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 유대 지역이면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갈릴리면 갈릴리에,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으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음 사역의 본입니다. 이 본을 따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따라 우리 또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역의 명령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겪고 있는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을 비롯한 여러 각종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의술로는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피부병,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그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모든 피부병을 통칭적으로 나병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사람도 한센병을 비롯한 여러 각종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 안에서 머물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내쫓김 당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 밖 한 산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산에 계셨다. 그 산에서 지금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이 시작되기 전 그 7장까지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말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꿇어 엎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지금 이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신 후 다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긍휼하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요소이고 하나는 그 사람을 정말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인 복음 또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영혼을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이전에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유대의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조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매우 부정한 하나의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질 수 없었고 같은 성황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으며 성과 지정된 장소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의 율법을 깨뜨리시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나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억눌린 삶의 문제, 그가 고통받고 있던 그 삶의 모든 문제, 그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셨던 겁니다. 그가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병을 넘어서 그가 겪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것, 사람들로부터 질타받았던 것, 멸시와 천대받았던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삶 자체가 저주였고 자신의 삶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 영혼에게 손을 대시며 다음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그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받은 이 은혜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병의 고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본을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다음 같은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령 밖에서 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율법의 규례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한 영혼, 나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억눌려서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의 이 복음의 선포가 죄에 의해 억눌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병고침의 은혜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치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여기서 엄히 경고하사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한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반드시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도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은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이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나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것으로, 나만 하나님을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여겨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어떠한 규례가 있습니까? 나병이 나섰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낳은 그 몸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몸을 면밀히 다 살핀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확실하게 병고침이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에게 확인 증서를 써주고 이시에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두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장에 가서 너가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 증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말로도 자랑하지 말 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싹튼 것입니까? 교만의 마음이 싹튼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경험한 은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애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을 두드릴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기도에 주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라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응답의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모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의 겸손함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말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 가운데 자랑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스스로가 장애의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교만함에 빠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 또한 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아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의 겸손함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